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미했던 그 일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종려주일을 지키게 되면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게 되지요. 오늘은 바로 그 종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 최소한 3번 이상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라고 예고하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연히 어느 날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된 죽음이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길을 뚜벅뚜벅 오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하다. 왜 특별할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당시만 해도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극악한 죄인들을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특별한 죽음으로 우리는 기리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특별한 죽음이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총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유명한 소설가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주인공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초인사상을 가졌습니다. 초인사상이 뭔가 나옵니다. 다음에 그가 살던 동네는 빈민굴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악하기로 소문난 아주 악한 전당포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이 노파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열을 빠는 이 노파, 이 벌레몬도 못한 이 인간, 이건 사회 악이다, 악. 그래서 저런 인간은 죽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주인공의 초인 사상이에요. 저런 악랄한, 저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 최악의 저런 노파는 죽여 사회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정의야. 내가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어 라는 초인 사상을 가졌단 말이죠. 결국 그는 그의 신념대로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타난 그의 동생, 이 노파의 동생도 현장을 봐버렸죠. 그래서 도끼로 또 살해를 해요. 그때부터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벌이 찾아든 것. 누군가가 자신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벌이 찾아든 것입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를 하게 되죠. 그런 유형지에서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애인 소냐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새롭게 태어나게 돼요. 이것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했을까요? 죄는 반드시 벌이 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벌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자유를 잃은 채 살게 된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담 이후 온 인류는 죄 아래 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가 된다고요?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망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죄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죄는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벌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자유를 잃어버린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다. 이 자유를 잃어버린 죄의 종된 우리를 살리러 누가 오셔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하십니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않는 장막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하늘 장막을 말하겠죠. 그래서 성경의 개념은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은 원래 본체되는 하늘의 성막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요. 창조에 속한 장막, 솔로몬 성전이겠죠. 헤롯 성전이겠죠. 그 성전은 하늘 장막의 그림자, 모형이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창조에 속한 솔로몬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성전, 그 장막에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 있어요.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이 정한 법.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죄 지으면 형사법에 만약에 형사사건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서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대 제사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죄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끌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양을 받아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김원웅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김원웅이에게 이 죄가 돌아가면 김원웅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가 김원웅이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 양에게로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옮겨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물 위에. 그리고 죄인에게 칼을 주는 거예요. 칼. 네가 잡아라. 그래. 네가.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살아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잡아야 돼요. 제단 옆에서 그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양은 또 죽어가면서 얼마나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매 하고 비명을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죄인이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죽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지를 죄인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죄가 그런 거야.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짓고 재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 재물인 거죠. 그래서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아서 제단 주위에 뿌리는 거죠. 재물은 제단 위에 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 재물에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양, 소,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죄 건건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재물이 한계가 있어 완벽하게 그 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대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제물의 한계 때문에 제사는 드리기는 드리지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정한 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지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완벽한 제물을 삼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원의 프로젝트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냥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우리의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내가 인정한 제물이야, 이 말씀이거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어린 양으로서 완벽한 제물이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대. 그게 뭐예요? 죄가 없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 세 번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 오늘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죄를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됐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대요. 값없이. 값 이씨가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은 그냥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사서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기를 사서 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산소기에 낀 사람이 하루에 37만 원 들어간, 여러분 매일 37만 원씩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돈으로 버텨나겠습니까? 31일 한 달치 얼마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기값으로만. 여러분, 우리 연봉 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장 우리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직결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량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됐다고요. 25절입니다.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죄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전에 죄가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간과라는 말은 문제 삼지 않겠다, 넘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박영희 님이 접기로 한다라는 시를 썼어요. 간과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간과가 뭐예요? 접는 거예요. 눈 딱 감는 거예요.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할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좀 잘 안 접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반에 반을 접어보기로 한대요.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우리 하나님께서 간구하시겠대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근데 접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눈 딱 감고 모른 채 하고 지나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의인 삼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접어주시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건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세 단계 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고, 키가 얼마고, 나이가 몇 개고. 그 기본적인 정보, 중요한 정보입니다. 어디서 살고, 무슨 직업이 뭐고. 근데 2단계 알미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신념이 뭐고, 그분의 사상이 뭐고, 진보고 보수고, 그분의 비전이 뭐고, 이런 거죠. 요거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알미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3단계 알미 있어요. 그것은 왜 슬퍼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왜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의 감정까지, 그의 정서까지 공감을 하는 거죠. 그게 암인 거죠. 저 인간은 나를 진짜 몰라. 그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뭔지. 여기 기노스코는 그 마음 밑바닥에 들어있는 것까지 아는 게 기노스코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걸 야다라고 해요. 그 야다라고 하는 알문, 너무너무 사랑한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가 내밀한 그 깊은 것까지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알았다라고 말할 때 야다, 그게 기노스코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정보, 나사렛에서 태어났어, 33세에 죽었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대, 부활하셨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분의 신념은 무엇이었는지, 그분은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무엇을 위하여서 저렇게 목숨 바쳐 사시려고 했는지까지 아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그분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의 몸을 던졌던 그 대상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왜 세리와 어울렸는지, 왜 창녀까지도 용서를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 쳐버린, 다 내쳐버린 그런 인간들에게 가서 왜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걸 아는 거, 그게 기노스코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서로가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면 부부가 닮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닮는데, 그 닮는다는 말은 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육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몸으로 전이가 되어서 내 몸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지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을 온전히 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원수를 향하여 용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분은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죽여버리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인간일지라도 그 인간에게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원수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함.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유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하심에 이 속죄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노스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노스코는 그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갈 때 내가 자유할 수 있게 된 거다. 예수님의 그 속죄가 나의 자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가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손발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속죄가 어떻게 나에게 자유가 됩니까? 어떻게 유효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In Christ.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in Christ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심장에 내 심장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에서 오래전에 크레도스라고 하는 차를 낸 적이 있어요. 크레도스라는 말은 믿는다 또는 신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크레도스라고 하는 그 어원, 끄레라고 하는 말이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끄리드라고 해요. 끄리드, 우리가 믿는 바, 신경이란 말이죠. 끄리드의 어원과 크레도스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라틴 말에 꼬르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꼬르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꼬르디아,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에 내 심장을 고정시키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맥박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이 뛸 때 내 심장이 같이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분리될 수 없는 거죠. 분리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단이 이 시대에 가장 노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부터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코로나가 우리를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단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고 주님의 그 화목제물로 피 흘리심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해방과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자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유를,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자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귀한 아들마저도 주셨다면 그 나머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 두 번째, 고발할 수가 없어요.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 의로워졌어. 네가 착하게 살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내 아들 때문에 너는 의로워진 거야. 내 아들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먼 건 내 보지 않기로 했어. 내 아들의 옷만 보기로 했어. 보혈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내 속을 주님이 보지 않기로 했대요. 예수님의 옷만 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발할 수가 없대요. 고발할 수가, 어떤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 세 번째, 그 자유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오늘 또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은 날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가요 지금 많이 슬프대요. 많이 아프대요. 관계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너무 어렵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간구하신답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자에게 주신 약속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너를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겠대. 포기하지 않겠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서요?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어도,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켰어도, 내게 냄새가 나고 상처가 졌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어. 우리 주님이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자유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모든 것을 주시고 고발할 수 없고 나를 위해 오늘도 간구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이 사랑, 그 사랑의 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 자기 피로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놀라운 속죄가 나의 속죄가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해방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 자유가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